에디슨은 60년 동안 공들여 연구했던 연구 재료, 연구 결과, 연구 시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잿더미로 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들 찰스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할까? 67세 에디슨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면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할까?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전달했더니 이 에디슨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찰스야, 어서 내 어머니를 찾아오라. 평생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이 광경을 함께 보러 가야 되겠다. 아들은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67세가 된 에디슨은 아내와 함께 불난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죄 때문에 남은 시름지를 바라면서 이 에디슨은 태어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난에는 위대한 교훈과 가치가 있어. 우리의 모든 가오는 이렇게 다 불타버렸어.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절망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너무나 빨리 결론 내립니다. 절망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가라보자. 여러분, 어떻게 빨리 그렇게 절망해? 절망에 대해서 답을 내주십니까?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 믿음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수많은 물음표를 하나님은 감동을 주는 느낌표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주님 의지하고 일어서리라, 그런 각오 해본 적 있어요? 너무 쉽게 절망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내 가족은, 내 남편은, 내 환경은. 여러분, 그거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꿈, 하나님이 여러분이 향한 꿈은 수만 가지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흑백밖에 못 봅니다.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청천연색, 5만 가지 색깔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채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을 똑같이 보고 있으면 믿음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볼까요? 한번 엔터 치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이 믿음은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그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게 실상이에요, 실상.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그 믿음대로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무 일도 없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어려움 만나면요, 내가 주님 의지하리라 이렇게 생각보다는 팔자가 더럽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 아이고 주여 팔자가 사납다, 누구 때문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요, 돌뿌리에 이게 발이 딱 걸리니까요, 어떤 대통령을 막 욕을 하더래요. 왜냐? 대통령 때문에 이랬다고. 대통령 이름은 안 밝힙니다.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어?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불신앙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았던 삶의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대로 정글었다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배당에 나와도 믿음 없어서 찬송인들은 억수로 막 뜨겁게 막, 지금 머리가 이래 보이지만 옛날에는 머리숱이 억수로 많았어요. 막. 찬송인도 할 때 머리가 찰랑찰랑 흔들면서 막. 교회에서 전도 나가면요 북 들고 막 둥둥 치면서 나간대요. 제 아내가 거기서 반한 거예요. 북 치고 나가. 기도할 때 보니까 옛날에 그게 오제가 없잖아요. 딱 무릎 꿇기도 하는데 보니까 양발 두 쪽에 배로 다른 양발로 땡겨 딱 둥기 딱 두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의식에는요, 불행이란 저주란 말, 망했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분명히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나에게 당한 일이 무슨이든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가장 놀라운 복은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확실한 나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계속 여러분 이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법고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는데요, 연수 과정에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보세요. 전 안 보시는 분이 제 눈에 잘 보여. 저를 보는 분은 안 보여. 왜? 이미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잘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건 이 세상이 아니고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거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앞에 믿음을 가진 자는 멸망하지 않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데 그분을 믿고 섬기고 살아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여기에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전혀 관심 없는 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여러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차를 한 대 샀어요. 차를 돈 주고 얻어서. 그러면 그 시간부터 차를 탑니다. 바로. 차를 샀는데 이 차 덮개 씌워놓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래 안 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시간부터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그 직장을요, 바로 이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선택을 너무 자랑스럽게 해요. 여러분, 영생 얻었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표는 영생을 가고 있는 길입니다.
영생을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느냐 받지 않느냐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확인한 것은 영생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영원한 삶이 결정됐다면요, 이 땅의 삶은 조금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지만요, 이미 우리는요 결정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아.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잠깐 있다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오늘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였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아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였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한지 알지 못하나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였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지금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9시간 전에 지금 말씀하신 9시간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자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 9시간 후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나흘이 지나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들을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잠깐의 시간으로 말씀하시면 잠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시간이 6시간 정도인데 너무나 긴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도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을까? 할 만큼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을 조금 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을 보는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이란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순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휙 지나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추운 겨울이요. 저는 한 달 전에요 제가 방에서 잘 때요 온수 매트에 스위치를 꼽았어. 한 달 되나 보름전에 모르겠다. 춥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선풍기를 켜놨더라고. 덥다고. 너무 세월이 빨리 가. 우리의 일생을요 잠깐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아무리 슬퍼도 잠깐이고 아무리 기뻐도 잠깐이고 아무리 아파도 역시 잠깐이고 대통령으로 많은 세월 떨뜨리고 해도 그것도 잠깐이고 이제 다음 대통령들은요 절대로요 그쪽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안 들어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제발. 여러분 고통이 아무리 커도 한들 잠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실 겁니다. 기독교 순교. 지금도 최근에도 얼마 전에 250명의 기독교인이요 아프가니스탄입니까? 거기서요 그 죽임을 당했는데 그걸 위해서 이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한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꼭 안고 순교자 대열에 서서 있습니다. 이 굶주린 사자들이요 갑자기 확 달려드는데 어린 아이가요 무서워서 울면서 어머니 가슴에다가 얼굴을 파묻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달렸습니다. 애야 조금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사자가 에게 물어뜯기는 순간 아프겠지만 그 순간 잠깐만 지나면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주님의 놀라운 영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잠깐만 참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조금 있으면 끝난다. 이 고통이 잠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요 신소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을, 여기 나이 드신 분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뭐 좀 형편이 좋았고 못하고 뭐 내가 전세 살고 월세 살고 농사 짓고 공무원하고 할 것 없이요, 인생의 연수가 70 강건한 80 살아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고 우리가 날아갔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만약에 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속히 가는 거예요. 신속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란 대단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은 대단히 큰 일을 행하시는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 인간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세상은 이 가치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세상 살면서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요, 예수 믿는 포스가 달라요. 예수 믿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저는 예배당에 주일만 나오는 것도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 안동시내 이번 주에 보니까요, 변호사 시험 학기가 또 다 프랭카드 붙어 있어요. 여러분, 변호사 시험요, 일주일에 한 번 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패스했겠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했는지 몰라요. 또 보니까 동창들이 그 다른 것 같아. 자기들 동기가 이번에 중장으로 진급했다고 프랭카드 붙여놨어요. 중장으로 진급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요, 마귀가 속여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 이 성경이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가다가 내가 삐걱거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해결책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죽으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이 땅에 세상 유혹 앞에 안 놓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가보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 보면서요, 제가 옛날에 살았던 믿음을 알기 때문에, 껍데기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믿는 척도 필요 없어요. 예배당 나오니까 천국 간다고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성경을 펴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믿음이 안 흔들려면요, 매일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 읽으면요, 내 영혼이 힘 얻어가지고 이 세상 유혹 앞에서 그렇게 안 흔들려요. 믿음으로 가리라 딱 가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믿음이 삐걱거리고, 공부 때문에 삐걱거리고, 참한 여자 만나면 삐걱거리고, 자기가 동창들 간다면 삐걱거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했습니다. 우리는 직장 다니는 분은요, 내일 아침에 정확히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왜?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학교한 학생은 내일 정확히 학교합니다. 왜? 나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확히 하늘길을 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들었다면 정말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마귀는요, 성경 못 들게 여러분에게 온갖 이 성경. 그래서 주일날 올 때 어쩌나요? 성경이 귀한 책이니까 높은 데 올려놨다가 한 주간 지나고 예배당 갈 때 문지 불고, 그래서 이걸 성경을 후탁이라 그래요. 후탁. 그거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이 정확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비결을 말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오잖아요. 우리는요, 사람은 이상합니다. 사람은 환경이 안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면 행복해요. 내가 지금 검사가 되고 판사가 안 됐지만
곧이 합격했다는 그 소식을 받는 순간이에요. 나는 막 그냥 춤을 춰요. 왜?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이 온 거예요.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세상에 썩어지고 더러워질 가치가 여러분의 삶을 흔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위한 이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사실은 여행 경비 같은 것입니다. 여행 경비 같은 것이.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확실하게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요,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짧은 시간.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기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죽는 의미를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도 여러분 예배당에 오래 나와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는가 몰라.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물어봐요. 구원의 믿음이 확실합니까? 구원의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거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기쁨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육체의 고통은 이제 다시 그 고통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납니다. 진짜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고통은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잠시 땅에 살다가 끝나는 고통이 아니고요, 영원한 고통, 영적 고통, 지옥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당하는 고통. 그래서 절대로 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십자가의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몸을 죽인다는 말은 뭡니까? 공산주의자들, 과거의 로마의 그 황제들, 기독교들 얼마나 죽였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이는 거예요. 어차피 몸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지만 제가 이 구절을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갈 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한날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담을 받으리라. 이 지옥의 불꽃은요, 구더기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곤충한테 가장 연약한 피부가 구더기랍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아. 그리고 그 불을 안 꺼져. 근데 소금을 이 숯불 피는데 딱 뿌려보십시오. 다다다닥 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불꽃 속에 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전설의 고향처럼 듣지 마세요. 이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와 인간의 저주를 십자가로 담당하신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 들으니까요, 뻔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주여, 내가 영생의 길을 가게 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떤 걸 요구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다는 말은 곧 아침이 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밤이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너무 슬픈 뉴스를 봤어요. 빛에 어쨌든 쪼들려 가지고요, 아내를 죽이고 딸을 죽이고 자기 자살하고, 아들은 옆방에서 공부하는데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가족들이 다 죽어 있어.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우리 사회가요,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화제거리도 아닙니다. 세상이요, 얼마나 여러분 험악한지 모릅니다. 어젠가 동성애 축제한다고 했죠. 서울의 쾌토 축제. 여러분, 사람이 볼 것이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저는 가서 봤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죄악의 밤은 점점 깊어갑니다. 지금 자녀가 부모를 알아봅니까? 이혼은 너무너무 쉬운 것이, 물론 그 이혼하신 분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가요, 혼전에 얼마나 자기의 몸을 여러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죄악의 밤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좀 있어봐요, 어른 아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급속도로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그 피해자가 우리가 누립니다. 세상의 죄악은 더 깊어가고, 우리는 죄악으로 캄캄한 세상의 풍조를 보고 혀를 끌끌 차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 모든 악과 이 거짓이 밝혀져 정오의 빛같이 다 드러날 날이 옵니다. 다시 옵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요, 사람을 속인 거짓 정치인들, 거짓 종교인들, 여러분, 아주 괜찮게 보이는 사람들이요, 그날의 모든 거짓이 다 밝혀질 겁니다. 다 밝혀질 겁니다. 우리의 의식은요, 이 땅을 바라보지만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은 저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둠에 속한 일, 부끄러운 일 다 오늘 이 시간부터 벗어 던지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빛된 삶을 마치 갑옷처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거룩한 고통은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고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듯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잠깐 고난을 받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자는 고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간의 고통은 끝날 날이 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요, 잠깐 황교안 당대표가 서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미안합니다. 요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그림 보면서요, 이 불교계에서 당대표를 그만둬라, 어떻게 불교를 인정하자, 불교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 종교를, 내가 믿는 이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건 불교인들은 교회 와서 무릎 꿇어요? 불교인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황교안 이분이, 이 당대표가요, 저렇게 서서 있을 때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저는 저분이 저기에 서서 앞으로 정치의 생명이 끝나도 저분은 절대로 실패한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내 세상 가치와 믿으며, 여러분, 믿음에 서십시오. 믿음에 서십시오.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말고 믿음으로 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더라도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약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사는 제 모습이 한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저에게 이제 이렇게 살지 않도록 환경도 열어주시고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죠. 저는 뒤에 우리나라 장로 대통령이 절에서 저랑 그 사진 안 보여주겠어요. 왜? 우리는 비판할 거 없어요. 비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겪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살면 쉬워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쉬워요. 그러나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이 세상에 환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 그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못 이기지만 주님이 이겼으니까 그 십자가 공로를 붙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만난 여러분의 모든 것은요 기뻐로 바뀌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그거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라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건 이상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정상.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요 거짓이 아니고 진리를 본 눈이 열렸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이 전부 전화위복이 된다면 잠깐의 고통을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고진감래란 말이 있죠. 슬픔이 고통이 행복으로 끝난다면 못 견딜 고통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비록 지금은 고생이지만 아름답게만 끝난다면 고생은 할수록 그 빛은 더 빛납니다. 그 깊이는 더해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이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주님이 누려야 될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인해서 고통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보세요. 사람 난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산모가 아기 낳는데 힘들한데 물론 저는 안 낳아봤습니다만 너무 힘들다 그래요. 세상에 최고 힘든 게 산고라요. 산고. 근데 아기를 낳기만 한다면 고통이 끝납니다. 그 고통은 아름다운 약속을 가지고 있는 고통입니다. 사람 난 기쁨, 생명의 기쁨, 이것이 그 고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민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이요 부활과 생명이다. 나를 민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살아서 믿는 동안에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는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성곡교회 성도는요 주일학생까지 전모회까지 모두가 다 손에 손잡고 다 올라.
그 영광이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대답 안 하십니까? 아무도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자기가 꼭 빠지고 싶은 사람 저희한테 찾아오세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니 그 자체가 기쁘고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좀 가난하면 어떻고 병들면 어떤가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잘 몰라. 왜 모르는지 압니까? 성령을 받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성령 간지 오죠? 우리 이번에 성령 받아야 돼. 제가 이 기쁨이 있는 것은 성령이 오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이론적으로 못 깨달아요. 성령이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을 자가 없다. 너무나 큰 기쁨이기 때문에 순교도 빼앗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므로 그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심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요, 여러분이 뭘 구해야 되냐니까 영생에 대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예배당에 나오는데 이 믿음이 없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오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구하는 것 다 받겠지만 여러분이 구하는 가장 중요한 구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 우리 성곡교회가요 초창기에 정말 성령 충만했어요. 그때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서로 소리를 높이는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예배당에 안동말로 장다지와 살았다는 거예요. 장다지. 예배당에 오는 것이요 너무너무 발걸음이 가벼워서요 막 저 밖에서 예배당이 보이면요 심장이 그때 벌렁벌렁. 심장이요. 신랑이 바운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 기쁨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성령을.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기쁨을 이미 확인한 사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과정까지의 모든 것을요 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늘의 이 소망은 갖고 있지 않고요 구해서 세상 것 얻으면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쫙 미끄러져 가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 영광의 소망이 분명하면요 이거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좀 불편하지. 괜찮아요. 괜찮아. 마음이 행복이 뭔지 압니까?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불행하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불행한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강남입니다. 강남. 이거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다 봤을 거예요. 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파트가 10억 이하짜리 없습니다. 그런데 사는데도요 돈이 있으니까 다 하지만 인간의 만족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못 만나니까 뭡니까? 쓰레기통을 뒤지니까요 일회용 마약 주사가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마다 일회용 마약 주사가. 인간이요 그렇게 자기 몸을 망가뜨리면서 쾌락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허물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데 왜 허무합니까? 왜 얼굴 표정이 굳어 있습니까? 왜 기쁘지 않습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늘 소망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 이루어주셔요. 이게 이 소망을 안 두고 땅에 소망 두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많이 오면 그쪽으로 완전히 탁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소망 갖고 있으면요, 죽음의 순간 오늘 와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자식, 돈은 버니까 자식이 힘들게 그게 미치겠어. 또 자식은 말 잘 듣는데 내 몸에 이상이 생겨서 미치겠어. 이렇게 미치고 저렇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맡기고 삽시다. 맡기고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된 사람이니까 세상에 힐끗 보지 마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적인 이미 소망 갖고 있기 때문에요, 살아가면서 작은 슬픔과 고난을요 충분히 소화해갑니다. 충분히.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김병옥 목사란 분이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우리 교회 나온 전도사입니다. 장로교 전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몇 달 있다가 개척 나갔는데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름이 뭐냐면요, 기죽지 말고 세상을 사는 비결입니다. 기죽지 말고. 제가 이 책을, 아니 목사님이 교회도 어려운데 왜 이거 썼을까 했는데, 제가 펴면서 놀란 것은요, 이분 교회 교인이 2명입니다. 이분은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전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순종하고 열심히 복음 전합니다. 이분이 전도지를 자기가 매일 예수님을 만나 체험한 것을 매일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전도지를 뿌린데, 영양군청에 사는 공무원이 그걸 매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가니까 보더니, 목사님 이거 너무 좋습니다. 제가 현금하겠습니다. 꼭 이거 계속 만드세요. 그래서 현금을 보내준대요. 그게 마음이 부담이 되더래요. 내가 전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이걸 책으로 만들어 예수 믿는데 갈등 일으키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 해서 빚을 내서 책을 만들었대요. 내가 그분의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는 2명 교인이지만 너무 행복하대. 왜?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내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요, 이 목사님보다 다 나아, 형편이. 그 이번에 다 한 곳이 돌리자.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기가 죽느냐? 하늘의 영광이 지금 약한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힘이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 보여요. 이게 보인다니까. 확실하게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저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구나.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삶의 향기가 나와요. 왜? 바라보는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발난 환난에 경한 것, 이 경하다는 가벼운 겁니다. 우리가 잠시 발난 환난에 경한 것이 제 크고 영원한 영광에 경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 주님이 그 가족 하나님이 책임져요. 딱 붙잡으세요. 주여! 주여! 따라해보세요. 주여. 좀 크게 하세요. 크게. 저는 계속 크게 했는데 여러분은 한 번 하는데. 주여! 주여! 천장이 확 날아가지 말고요. 주여! 진짜입니다. 주여! 제 믿음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제 사업장 붙잡아 주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에 어떤 일 만나도 이미 결론 내려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베푼다. 결론 내리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역사하면요, 무조건 비극적으로 여러분 결론 내려버려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망했구나.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러나. 아이고, 팔자대로 살다가 가야지. 남편 복 없는 게 뭐 자식 복 깼나 뭐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릅시다. 나는 다른 복 없어. 하나님 복 있다. 웃잘래.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있죠? 할렐루야! 그건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강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몸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다. 78이요. 그 사람은 후패한데 나 속은 날로 새롭다. 얼마나 멋져요. 아이고,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모르겠다. 다 죽겠다. 이러면 안 되지요.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한 구절을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힘알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마치면 저 식당에서 아름다운 식사가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쁨을 찾으세요. 짜증, 원망 찾지 말고요. 항상 기뻐할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어제 맛있는 컵라면을 먹으려고 종이 컵라면을 사러 갔더니요,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라면을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딱 깔아보라는 거예요. 처음 한번 먹어봐. 이거 딱 끄집어내니까 노인분이 이래요. 그거 맛있냐고 그랬어. 나도 처음 보는데 맛있다고 해가 한번 먹어보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 사는데 이거 가져갈까 하고 딱 찾는 거예요. 그때 제 가슴에 감동이 확 오는데요. 나는 아내가 있지 않냐.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감사하다. 쏙색에도 바뀌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손에 맡기면요,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떨어져요. 여러분 자식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면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께 못 맡긴 증거예요. 맡기면 그게 딱 사라져요. 딱 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난 일에 도리어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이선처럼 어떤 일 만나도 여보, 우리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시작합시다.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